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 경배한 그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예수님 향해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적대감을 보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죠.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척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냥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은 시기와 이 적대감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헤롯은 사실 유대왕이 될 수 있는 이 자격은 전혀 없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야망과 겉모술수로 그 왕위를 얻은 거죠. 따라서 늘 자신의 자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헤롯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위험 요소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스스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과거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만한 자아를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것이겠죠. 우리의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왕으로 좀 모시고 경배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또한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별을 이제 관측하고 왕의 탄생을 깨닫죠. 그리고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자들이었죠. 그만큼 이 왕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헌신을 했던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이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황금과 유황과 이 모략을 드리면서
진심 어린 경배를 또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허름하고 누추한 마구간이었어요. 그분이 처음 누웠던 자리는 말구유예요. 왕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들인 거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동방박사들을 헤롯 왕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